괴로운 마음은 그대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리 살까? 저 사람은 왜 저리 행복해 보일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은 보기 쉬우나 제 허물은 보기 어렵다고. 그대의 시선이 언제나 밖을 향해 있다면 그대의 마음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남의 말 한마디에, 남의 눈빛 하나에 그대의 하루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잠시 멈추어 보세요. 숨을 고르세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남을 보지 말고 자신을 보세요. 왜 이리 마음이 무겁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나는 아직도 이 자리에 있구나. 저 친구는 행복한 가정을 꾸렸는데 나는 여전히 혼자구나. 저 사람은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나는 왜 이리 초라한가. 그대의 고통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남을 보는 순간 그대는 그대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남의 삶을 기준 삼아 그대의 삶을 재단하는 순간 그대의 삶은 더 이상 그대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라는 이름의 번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아집이라 하셨습니다. 나라는 것에 사로잡혀 나를 남과 견주는 마음, 그 마음이 쌓이고 쌓여 그대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여, 남을 보는 그 눈으로는 결코 그대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거울을 보세요. 거울은 다른 사람을 비추지 않습니다. 오직 그대만을 비춥니다. 그런데 그대는 거울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의 얼굴을 찾고 계십니다. 저 사람처럼 예뻤으면, 저 사람처럼 멋있었으면, 그 순간 거울 속 그대의 얼굴은 사라지고 그대가 원하는 누군가의 환영만 남습니다. 이것이 그대를 괴롭히는 근본 원인입니다. 남의 성공을 보며 그대는 초라함을 느낍니다. 남의 행복을 보며 그대는 불행을 느낍니다. 남의 인정을 보며 그대는 소외를 느낍니다. 하지만 그대여,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가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남의 겉모습만 보고 그대는 그 사람의 전부를 안다고 착각합니다. 저 사람이 밤마다 흘리는 눈물을 그대는 모릅니다. 저 사람이 홀로 견뎌내는 외로움을 그대는 모릅니다. 저 사람이 감추고 있는 상처를 그대는 모릅니다. 그대는 단지 남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모습만 보고 그것을 진실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으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리 마음이 편치 않습니까? 다른 수행자들은 모두 깨달음에 가까워 보이는데 저만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다른 수행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 자신은 언제 보겠는가? 그 순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남만 보며 살아왔는지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은 티끌만한 것도 잘 보이나 제 허물은 산만한 것도 보지 못하느니라. 남의 잘못을 들추기는 쉬우나
제 잘못을 돌아보기는 어렵도다. 남의 티끌은 키질하듯 드러내면서 제 티끌은 교활한 도박꾼이 주사위 속이듯 감추느니라. 그대여,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남을 봅니다. 남의 잘못을, 남의 부족함을, 남의 실수를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봅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보지 못합니다. 내 안의 교만을, 내 안의 집착을, 내 안의 분노를 애써 외면하고 감춥니다. 스승님께서는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진실로 귀의할 곳이니 누가 그대의 귀의처가 되겠는가. 잘 다스려진 자기 자신이야말로 얻기 어려운 귀의처니라. 그대가 찾아야 할 것은 남이 아닙니다. 그대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그대 자신입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는 대신 그대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남의 성공을 질투하는 대신 그대가 이루어온 것들을 헤아려 보세요. 남의 인정을 갈구하는 대신 그대 스스로를 인정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를 찾아 온 세상을 다 뒤져보았으나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느니라. 나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었느니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집착으로서가 아니라 자비로서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대 자신을 존중하고 그대 자신에게 온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대여,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남을 보는 습관을 멈추세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이니까요. 하지만 알아차림만으로도 절반은 이루어집니다. 아, 나는 지금 또 남을 보고 있구나. 아, 나는 지금 또 나를 남과 비교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그 습관의 힘은 약해집니다. 둘째, 그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남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대가 진정 원하는 삶을 물으세요. 남의 기준이 아니라 그대의 기준으로 그대의 삶을 평가하세요. 그대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그대가 무엇을 느꼈는지, 그대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셋째, 감사를 실천하세요. 그대가 이미 가진 것들을 헤아려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기 전에 그대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남의 많은 것과 비교하지 말고 그대의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물 한 모금, 햇살 한 줄기, 바람 한 자락. 이 모든 것이 그대를 위해 존재합니다. 넷째, 자비를 실천하세요. 남에게 베푸는 자비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그대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대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대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대가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그대는 그대 그대로 충분합니다. 남처럼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남의 속도에 맞추려 하지 마세요. 그대만의 걸음으로, 그대만의 속도로, 그대만의 길을 가세요. 꽃은 저마다 피는 시기가 다릅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봄꽃이 여름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듯 그대도 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의 때가 되면 그대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다섯째,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 노력하세요. 남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해서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는지 살피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평온했는지, 어제보다 조금 더 친절했는지, 어제보다 조금 더 감사했는지,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남보다 앞서려 하지 말고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려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그대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는 것.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이고 마음의 수행이고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있을 때 그대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남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고 남의 기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하여 그대는 그대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이 말씀은 그대 한 분 한 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대는 존귀합니다. 그대는 소중합니다. 그대는 그대로 완전합니다. 남을 보지 마세요. 그대를 보세요. 그대 안에 우주가 있고 그대 안에 진리가 있고 그대 안에 부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그대 자신에게로 돌아가세요. 고요히 천천히 온화하게 그대의 앞날에 평온과 자비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대의 걸음 하나하나에 깨달음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법. 흐르는 시간의 강물 속에서 이 한순간만큼은 그 흐름에서 벗어나 고요히 머물러 보세요. 그 고요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물결처럼 조용히 번져옵니다. 오늘 이 한 편의 말씀은 그대의 마음에 스며들어 상처를 감싸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며 다시 그대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대여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찢어진 적이 있습니까? 거친 말, 차가운 눈빛, 무심코 던져진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혀 밤잠을 설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을까? 되뇌며 괴로워한 날들이 있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는 마음에서 온다고. 오늘 우리는 함께 그 말씀의 의미를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상처를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유, 그 길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대여, 타인의 말에 상처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나라는 견고한 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믿음,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대, 나는 잘못이 없다는 확신, 이 모든 것들이 쌓여 우리는 나라는 성을 높이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그 성벽에 금을 내면 우리는 무너질 듯 두려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집이라 하셨습니다. 나에 대한 집착입니다. 타인의 말이 상처가 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칼날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말이 우리가 그려놓은 나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말하는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인정받지 못하는가? 나는 틀리지 않았는데 왜 비난받는가? 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에는 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세상을 재고 타인을 판단하며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더욱 깊은 고통은
우리가 타인의 말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말이 맞는 걸까?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밤새도록 그 말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심판합니다. 혹은 반대로 분노로 가슴을 채웁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상처와 분노, 이 두 감정은 모두 같은 뿌리에서 자랍니다. 내가 옳다는 집착과 타인이 틀렸다는 판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고라 하셨습니다. 집착에서 비롯된 피할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 공동체 안에서 유독 거친 말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수행자들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부처님의 제자가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은 수행자의 자격이 없다. 비난이 높아지자 어떤 이들은 부처님께 그를 내쫓아야 한다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전생을 아는가? 그는 오랜 세월 업으로 살았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거친 말을 쓰는 이들 사이에서 살았다. 그 습관이 아직 남아있을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수행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말을 듣고 상처받는 것은 그대들이 그 말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의 말이 아니라 그대들의 마음이 그대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법은 타인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다. 법은 그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는 종종 부처님의 가르침을 칼처럼 사용합니다. 저 사람은 부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저 사람은 자비롭지 못해. 그러나 부처님의 법은 타인을 심판하는 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입니다. 타인의 거친 말을 듣고 상처받았다면 그것은 타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을 붙잡고 있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그대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대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주는 사람의 것이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그대에게 거친 말을 던지는데 그대가 받지 않으면 그 말은 누구의 것인가? 던진 사람의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타인의 말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상처를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준을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각자의 기준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틀렸다. 그러나 그대의 기준은 그대의 경험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타인은 타인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물에서 자란 사람과 산에서 자란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타인의 말이 그대의 기준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를 뿐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상처는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타인의 말 너머를 보세요.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은 거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픔이 말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이 다가오는 이에게 으르렁거리듯 상처 입은 마음은 거친 말로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그러니 그 말 자체를 보지 마세요.
그 말 뒤에 숨겨진 아픔을 보세요. 그 아픔을 이해하는 순간 그대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비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말에 집착하지 마세요. 타인의 말은 바람처럼 왔다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바람을 붙잡아 마음속에 가두어둡니다. 밤낮으로 그 말을 되새기며 괴로워합니다.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나한테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 나를 싫어하는 걸까? 그러나 그대여, 그 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공중에 흩어진 말을 그대가 다시 주워 담아 마음속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내려놓으세요. 바람은 바람으로 보내세요. 네 번째, 스스로에게 돌아오세요. 타인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타인에게 갇힙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저 사람이 사과해야 해. 저 사람이 바뀌어야 해. 그러나 타인은 그대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대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대 자신뿐입니다. 타인의 말에 휘둘리는 마음을 고요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분노와 상처를 이해와 자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다섯 번째, 관조하세요. 타인의 거친 말을 들었을 때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지금 내가 상처받고 있구나. 지금 내가 분노하고 있구나. 그저 알아차리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그저 바라보세요. 마치 강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을 바라보듯 그대의 감정을 바라보세요. 그 관조 속에서 그대는 감정과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감정을 바라보는 자가 됩니다. 그 순간 그대는 자유로워집니다. 여섯 번째, 자비를 실천하세요. 타인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그 사람을 원망하는 대신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저 사람도 괴로움 속에 있구나. 저 사람도 평화롭기를.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실천하세요. 자비는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그대가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 때 가장 먼저 치유되는 것은 그대 자신입니다. 자비는 밖으로 향하지만 그 따스함은 안으로 먼저 스며듭니다. 일곱 번째, 침묵 속에 머무세요. 모든 말에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비난에 해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한 대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으로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지혜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마음의 고요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씨앗,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유의 씨앗, 그 씨앗이 그대의 일상 속에서 천천히 자라나기를 기원합니다. 내일 아침 누군가의 거친 말을 들었을 때 잠시 멈추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 말은 바람입니다. 붙잡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대가 평화롭기를, 그대가 자유롭기를, 그대가 고요하기를, 그대의 하루하루가 깨달음으로 채워지기를, 그대의 마음에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그대를 상처 입힐 수 없다. 오직 그대 자신만이 그대를 상처 입힐 수 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고요히 걸어가세요. 그대의 앞길에 평온이 가득하기를, 그대의 마음에 고요가 머물기를,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